32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또 교우들 사이에서 흔하게 이 되물어지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이 변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은 지 벌써 오래됐는데 사람이 과연 변하는가? 어떤 분들은 아예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변하긴 개뿔, 똑같더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아니야, 그래도 사람 변하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아니 다른 과정들을 통해서라도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변화를 어떤 것을 변화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가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그리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먹히고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을 변화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히 사람은 달라지고 변하는 부분이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얼굴도 달라지고 또 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변화지 그것을 참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시간이 흘러가도 달라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쉽게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 성격이 이렇게 쉽게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 또 변화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게 변화를 의미하는가, 이런 변화들은 우리에게 어떤 귀중한 교훈을 주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왕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지, 또 세상이 달라질 수 있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가 달라질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봐도 달라지는 거 없어, 아무리 해도 바뀌는 거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이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늘 도전적으로 고민되어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과연 사람은 달라질 수 있는가? 과연 세상은 변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점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좋은 결과,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 잃고서 외양간 안 고치면 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비록 큰 손해를 보고 큰 낭패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고요.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도 못 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래야 더 큰 것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부분들 또 이런저런 점검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게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는지, 내게 어떤 부분이 약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어떤 경우가 태반이냐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들 있죠. 일상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쓰러지거나 실패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은 보면 대부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요, 잘 준비가 돼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잘 이렇게 방어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어떤 부분은 사람마다 약한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체인과 같은 이런 쇠사슬로 엮여져 있는 체인들을 이렇게 보면 어디가 끊어질까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구멍이 날까요? 약한 고리가 구멍이 나잖아요. 언제나 보면 그렇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도요, 그냥 막 터지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댐도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약한 구석. 그 약한 구석이 문제인 거예요. 그 약한 데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약한 고리를 잘 깨닫지는 못하니까 전체가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는 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다른 게 아니다. 이 점검하는 거다. 특별히 이 약점과 관련된 부분, 또 우리에게 있어서 약한 고리로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변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소망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부활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와 관련된 부분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예배가 없는 신앙생활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부분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또 올바르게 또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배생활이 풍성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분명합니다. 예배생활이 메말르지요. 예배생활이 막혀있지요. 예배생활에서 기쁨과 은혜를 받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요, 분명히 신앙생활의 생기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었든 이 예배의 문제는요,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배의 문제는 신앙생활에 아주 근간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에는 내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내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영락 없습니다. 다른 것부터 점검하는 게 아니고 내 예배의 생활,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생활을 내가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내가 예배의 생활이 지금 건강한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길래?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예배입니까? 물론 예배라고 하는 건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이런 거는 공식적인 예배이지요.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가 이게 공식적인 예배라고 한다면, 이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 이전에 예배라고 하는 것의 진짜 의미는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물론 예배에는 요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안에는 기도가 들어가 있죠. 예배 안에는 찬양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예배 안에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예배 안에는 교제도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보면 아주 이 종합적인 그 모든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아무리 제자훈련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배 생활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그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고 또 이런 훈련 저런 훈련을 한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인 훈련의 결론은 뭐냐면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을 체크하지 않고 예배 생활을 간과해버리면 결국에는 아무리 많은 공부와 아무리 많은 훈련도 그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선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예배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창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과 관련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우리들 자신을 본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머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여러분 이렇잖아요. 마치 아무리 좋은 꽃꽂이라고 할지라도 꽃꽂이가 여러분 한 달을 갑니까? 뭐 2달을 갑니까? 아무리 좋은 꽃도 있잖아요. 기껏 가봐야 뭐 2주 정도면은 뭐 아무리 귀신같이 물을 갈아주고 그래도요 오래 못 가요. 왜 그렇죠? 잘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뿌리로부터 잘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싱싱하고 아무리 잘 핀 꽃도 갖다 놔 봐야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과 관련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관련이 되지 않으면 철저하게 일회성인, 일회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즉흥적이고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거나, 그래서 왜냐하면 그 근간 자체가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근간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근간이 없으면 아무리 멋들어지게 해봐도 결국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아서 한번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있죠?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잘 아는 비결, 그것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잘 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내 기분과 내 감정은 내가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아는 내가 있고요, 내가 모르는 내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가끔 문제가 있는 관계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관계냐 하면 자기가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요,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커다란 실수와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요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할 거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모든 관계의 시작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성숙한 관계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책임 있는 관계도 형성되어지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몰라요. 우리들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가장 잘 아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방법은요,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물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있고 그것을 지은 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를 자신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창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것은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이 된다는 거죠. 내가 되어야 할 다른 사람, 내가 헛되게 생각하는 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되어야 할 사람, 내가 지켜야 할 내 자신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그 예배와 관련된 그 말씀과 또 여러 가지 기도와 이 찬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미와 자기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가능성과 가치와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요,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올바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반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그 중에 특히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 예배가 드러나는 형태, 예배의 어떤 공식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은 제사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가 예배의 어떤 그 전형적인 모델을 가지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 제사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드려졌는지를 찾아보면 예배와 관련된 소중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제사와 관련된 것이 등장하는 첫 번째 그 구절이 여러분 어디냐 하면 여러분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이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예배와 제사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제사와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성향과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제사의 관계들을 통해서 이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제사, 예배와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뭐냐 하면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제사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하는 그 행위, 내가 예배하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제사, 예배에는 하나님 받으시는 게 있고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 드리는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제사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제사를 드리는 과정,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도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 제사라고 하는 거는요, 그 제사, 예배 시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그 시간만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가인이든 아벨이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인의 재물, 아벨의 재물, 재물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재물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더욱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가인의 제사이든 아벨의 제사이든 여러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어떤 게 변함이 없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신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을 걸어 오시지 않습니까? 가인이 자신이 제사를 드렸는데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안다고요. 뭘 아냐면 이번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색이 변하잖아요. 안색이 변해요. 기분이 나쁘고, 안색이 변한다는 얘기는요,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기분이 탐탁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누구나 이렇게 얼굴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렇게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 걸어오시잖아요. 뭐라고 말 걸어오시냐면, 야 가인아, 너 왜 안색이 변하니? 너 왜 안색이 변하냐? 이러면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너희가 지금 죄가 문 앞에 엎드려서 너를 지금 우는 사자같이 너를 삼키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연락된 제사를 드린 사람한테 하는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연락된 제사만 받으시고 그 연락되지 않은 제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가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됐든 아벨이 됐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비록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잘못 드리는 예배가 뭘까요? 어떤 게 잘못 드리는 예배일까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 제사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중요한 창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소홀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이 창구가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아까 말했죠,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관계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서 집에 문을 따고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아마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배는 언제 끝납니까?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고서 예배가 끝난 게 아니고 뒤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 걸어오시는 거야. 야 아무개야, 오늘은 네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게 좋을 듯한데, 그러면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예배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배 코드가 있어요. 예배 코드가.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 광야에서 이 백성이 나에게 예배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 잊어버린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배였던 겁니다.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끌려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가면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몰라요. 헛된 일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예배에 있는 삶. 그래서 가끔 보면 이 정치권에서 저녁이 있는 삶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러는데요. 이 저녁이 있는 삶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예배가 있는 삶이다. 예배가 있는 삶이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없다고 하는 거. 일은 있는데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곧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의 위기입니까? 신앙생활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가 위기예요. 예배의 위기가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고. 교회가 위험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지금 위험한 거지. 지금 예배 생활에 위기가 닥친 거지.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와 관련된 부분을 내가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바로 잡히기는 어렵죠. 그렇잖아요. 변화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는 원하기만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죠. 특별히 신앙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냐면 특별한 은혜의 사건, 한 사건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책 한 권 있어요. 날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서승진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날마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이 날마다라고 하는 책 자체가 여러분 그런 주제로 시작해요. 사람이 과연 변하는가? 도대체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저렇게 변하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학교에 다 다닌다고 성적이 다 좋은 거 아니고 해외에 산다고 다 외국어 잘하는 거 아니고 교회에 다닌다고 다 신앙이 좋은 거 아니더라. 여러분 그렇죠. 이분이 뉴질랜드인가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셨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풀어놔요. 뭐냐면 뉴질랜드에서 이제 목회를 하러 갔는데 그러면 거기가 영어권이니까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부끄럽게도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7년, 8년 정도를 했는데 그냥 외국어가 어렵대요. 왜 어렵냐 했더니 그 뉴질랜드에서 있는 동안 별 커다란 필요를 못 느꼈대요. 그냥 한인들 만나고 이 사람들 저 사람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어려움이 있을 때면은 옆에서 누구든지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냥 시간만 갔다는 거예요. 시간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교회 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냥 시간만 간 거예요. 그냥 시간만 갔다고요. 물론 시간이 감에 따라서 교회에서는 직분을 줍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오래되면 장로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깊어지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만큼 깊은 사건과 또 날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더라고요. 날마다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매일같이 날마다 보는 게 세상의 것이고 날마다 관심 갖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거룩한 변화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보고 읽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요원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왜 내 인생에 변화가 없을까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본인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이가 음식을 안 먹는데 잘 자라는 거 보셨나요? 아이가 배우지 않았는데 한글을 저절로 깨우친 적 있나요? 아이가 훈련받지 않았는데 무엇을 잘하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잘 신앙의 훈련과 믿음의 도전과 연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물러 터져 있는 건지는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구나.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는 죄가 너의 문 앞에서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은요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안 하죠. 오히려 자기 동생을 들판으로 끄집어내다가 들판에서 이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줄 알았지만 여러분 아벨의 삶,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아벨의 삶은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반면에 가인은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떠돌이 인생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가인의 실패, 이 가인의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결국은 예배 생활이 실패한 거라는 거.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야 아무개야 너 가서 예배 드려라 제사 드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경우가 두 번 있어요.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가 있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요구하시죠. 그것도 100세가 지나서 낳은 아들을 얼르면서 키웠던 그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예배예요. 여러분 그 요구하신 예배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죠? 그 예배의 성격, 그 예배를 요구하셨잖아요.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제사는 놀랍게도 다른 게 아니라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을 잡아 바치라는 거는.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 그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자세를 가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했던 그 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내가 이제야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러시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몰라서 아브라함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읽으면요, 하나님은요, 나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너가 잘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러고서 무섭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요 이미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이거예요. 이 예배, 이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권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챔피언은 링 위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링 위에서는 확인될 뿐이다. 챔피언이 결정되는 자리는 링 아래에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링 위에 오르기 전에 이 사람이 체중을 얼마나 진지하게 조정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로드워크이며 이 권투, 훈련 준비, 싸움 준비, 대결 준비를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요
싸우 올라가서 겨루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단지 그러면은 대결이 필요 없게요. 대결이 왜 필요한 거죠? 확인하려고. 그 확인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챔피언이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예배이든지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걸 중심으로 살아갔는지가 확인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어쩌면 여러분 가장 소중한 이삭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뿐이지.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인도하고 내가 주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것이 있고요. 그 자기 것을 잘하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가 그거 아니에요? 우상과의 관계는 거래예요. 우상과의 관계는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것을 공고하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보다 다른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의탁하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거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예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예배, 여러분 무엇일까요? 다윗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예배는요, 놀랍게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드렸던 예배입니다. 그렇죠.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놈의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너 손 좀 봐야 돼.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 골라. 뭐 이러면서 이 다윗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정신 차리도록 이렇게 징계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징계를 받으면서 다윗이 엄청 마음 아프고 엄청 쓰러져야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루 만에 하나님이 이 멈추라고 얘기하시고 재앙을 내리는 천사를 멈추라고 하시고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맨 마지막 장이 인구조사와 함께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다윗의 제사, 다윗의 예배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여러분 다윗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다윗의 태도가. 다윗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은 이거 아니에요? 아라우나 그 주인이 다윗에게 어찌해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소도 있고 여기 수레도 있으니까 왕이시여 다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럴 때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은 내가 값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을 거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값을 치르죠. 값을 치러요. 값을 그렇게 치르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리고 결국 그곳은 여러분 아시죠? 그곳은 아까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이삭을 드렸던 그곳과 함께 아울러
성전이 세워지는 중요한 터전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 나의 희생과 나의 모든 것들을 값을 지불하면서 드리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구약이에요. 근데 신약은 너무 엄청난 얘기가 있어요. 그 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주시잖아요. 주님.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예전처럼 생각한다면 사람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희생과 끊임없는 죽음이 예고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멈추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 멈추시는 것을 무엇으로 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자신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온전하게 이루시고 예배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영적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몸은 다 빠진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몸을 드리라고 그래요. 몸을. 마음이 아니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몸을 드리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릴 것인가? 그게 영적 예배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 아니 예수님이 산 제물이시라면서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면 마땅히 그거에 대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내가 값없이는 드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거는 죽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는 놀라운 비결이 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어져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까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세상에 예수 믿으면 바뀌냐? 그 질문이 얘기했잖아요. 답이 여기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얼마든지 변화의 역사가 있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의 변화. 거기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그 뜻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예배는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예배의 삶, 언제 한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삶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예배는 어떤 수준인가? 나의 예배는 어느 깊이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예전식으로 얘기한다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가 있고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떡상과 또 여러 가지 이 기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결국은 지성소까지 가는 예배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 앞으로 점점 더 예배가 문제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지 다시금 생각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돌이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하나님이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인지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어느 수준이고 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 걸어오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깨닫고 올바로 응답하는 귀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